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그 지역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장녀의 집에 들어가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녀와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을 데리고 나오라 하며 정탐한 청년들이 들어가 라합과 그녀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과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을 데리고 나오고 그녀의 모든 친족을 데리고 나와서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니라. 그들이 도시와 그 안에 있던 모든 것을 불로 태웠으나 다만 은과 금 그리고 놋과 쇠기구들은 주의 집에 보고해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장녀 라합과 그녀의 아버지 집안과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려두었으므로 그녀가 이날까지 이스라엘 안에 거하나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그녀가 숨겼기 때문이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엄히 명하여 이르되 일어나 이 도시 여리고를 건축하는 자는 주 앞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그가 그것의 기초를 놓을 때에 자기의 맏아들을 잃고 그것의 문들을 세울 때에 자기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이같이 주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그의 명성이 온 지역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생각과 세상의 생각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에 따라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늘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아이라 어떻게 행할지를 알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세우셨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주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젊은 세대는 잘 모르겠지만 조금 나이가 드신 분들은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라는 문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1980년 당시에 금성전자 하이테크 컬러 텔레비전의 선전에 사용되었던 문구입니다. 그 TV 광고는 제1회 한국 방송 광고 대상을 수상했고 그 광고가 나간 후에 많은 사람들이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라는 문구를 기억하고 지금도 기억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순간의 선택이 때로는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리고성에서 창녀의 일을 하며 살았던 라합이라는 여인이 순간의 선택을 통해 그의 미래가 영원히 달라지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살펴보기 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잠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브라함이 죽고 115년이 지난 야곱의 때에 형들이 노예로 팔아 넘겼던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는 이집트에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집트 땅에 이주를 해서 나일강 삼각지가 있는 가장 좋은 땅인 고센 땅에 정착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집트에서 430년을 살았습니다. 요셉이 총리로 있는 동안에는 잘 살았습니다. 요셉의 돌봄을 받으면서 잘 먹고 부족함 없이 잘 살면서 인구가 크게 늘어났죠. 그리고 비로소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큰 민족을 형성하는 그런 시기가 된 것입니다.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집트의 왕이 된 후에는 상황이 크게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파라오가 이집트의 관문격인 고센 땅에 이집트 사람이 아닌 이방 민족이 큰 민족을 이루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북쪽에서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적국과 손을 잡고 자기들을 공격하면 큰 어려움에 빠지겠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이 파라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사막 지역의 피라미드와 왕궁들을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었고 그리고 힘든 노역을 하면서 피곤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 주셔서 계속해서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이에 파라오는 더 두려움을 느꼈는지 히브리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딸아이를 낳으면 살려두고 사내아이를 낳으면 모두 죽이라고 잔인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보시고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모세가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죽음을 피해서 이집트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되어서 왕궁에서 40년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40살에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였는데 그 일이 발각이 돼서 왕궁에서 도망을 치고 미디안 광야에서 지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나이 80세에 그를 부르시고 파라오에게 보내셔서 10가지 재앙으로 파라오를 제압하시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십니다.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시려고 하셨지만 믿음이 없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면서 이집트에서 나올 때 20살이 넘었던 어른 세대가 다 죽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다 죽고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면서 광야에서 태어났던 세대 그리고 20살이 되지 않았던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40, 50대가 이제 새로운 중심이 되어서 새로운 세대를 형성합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이 40, 50대의 새로운 세대가 여호수아의 인도함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지만 그들은 당시 가나안 땅에서 최강의 성읍이었던 여리고성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아무런 군사훈련도 받지 못하고 무기도 제대로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한 성읍이었던 여리고성과 전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쟁에 누구도 이스라엘이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작전 명령에 따라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성을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소리를 질렀을 때 그 여리고 성을 둘러싸고 있었던 이중의 성벽이 모두 무너져 내리고 성 안에 있는 집들이 무너져 내리면서 이스라엘은 아주 손쉽게 여리고 성을 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무너진 성벽을 밟고 성 안으로 들어가서 성중에 있는 모든 남자와 여자, 노인과 어린아이들까지 심지어 소와 양과 나귀까지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은금과 동철 기구들을 그들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치게 됩니다. 여리고는 완전히 무너져서 불태워지고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을 잃고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라는 저주까지 더해지게 되고 그 여리고성은 그 후로 말 그대로 폐허가 된 그대로 버려진 성읍이 되었습니다. 철저하게 파괴되고 모든 사람이 다 죽어나가는 그 멸망의 현장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본문에 나오는 장녀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철저하게 멸망당한 여리고성에서 어떻게 라합의 가족들이 구원받았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영적인 교훈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에 기록된 라합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믿으면 정말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멸망하는 여리고성에서 보잘것없는 장녀였던 라합과 그녀의 가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라합과 그녀의 가족들이 정탐꾼들로부터 전해 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합은 내세울 것이 없는 비천한 장녀였습니다. 직업이 장녀라는 말은 그녀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여인이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녀는 평소에 사람들에게 비난과 손가락질을 당하며 여리고의 어두운 곳에서 아무도 살고 싶지 않은 부도덕한 일을 하며 먹고 사는 힘겨운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5절을 보면 이에 그녀가 창을 통해 그들을 줄로 달아 내리니라. 그녀의 집은 고울의 성벽 위에 있었으므로 그녀가 성벽 위에 거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라합의 집은 여리고의 성벽 위에 있었습니다. 당시 여리고성은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었는데 성벽 위에도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집은 아주 좁고 그리고 초라한 집들이었습니다. 조금만 형편이 괜찮은 사람들도 성벽 위에 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벽 위는 적이 쳐들어오면 제일 먼저 공격을 받는 위험한 곳이었기 때문에 라합의 집이 성벽 위에 있었다는 말은 그녀의 경제적인 형편이 비교적 어렵고 안전한 성 안에 살 수 없을 만큼 가난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이 멸망을 할 때 구원받은 것은 가난하고 부도덕한 직업의 이 가난한 여자 라합과 가족들이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녀가 사는 여리고 안에는 그녀보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능력 있고 더 유명하고 더 많이 가진 부자들과 고관대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멸망했는데 보잘것없는 라합과 그녀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여리고성 안에는 성벽 위에 있는 라합의 초라한 집보다 훨씬 더 잘 지어진 견고하고 튼튼한 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둘러싼 동서남북의 성벽이 모두 무너져 내리고 성 안에 튼튼하게 지어진 집들이 다 무너져 내렸는데도 가장 위험했던 성벽 위에 있는 그 허술한 라합의 집은 조금도 손상되지 않고 온전히 보존되었습니다. 라합과 그녀의 가족들만 구원을 받은 이유, 라합의 집만 무너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라합의 선택이 다른 사람의 선택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당시 여리고의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들어왔다는 것, 모든 여리고 백성들이 들은 소문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까지 올 때에 요단강 동편에 있는 두 나라를 어떻게 물리치고 승리하고 왔는지를 그들은 다 듣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더군다나 그 이스라엘이 자기들 성읍으로 가까이 오고 있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자기들의 미래를 두려워하는 것. 그런데 라합은 달랐습니다. 라합은 그 소문을 듣고 두려워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했습니다. 여호수아 2장을 보면 8절에서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녀가 지붕에 올라가 그들에게 이르러 그 사람들에게 말하되, 여기 그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입니다. 주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너희의 두려움이 우리에게 임하였고 또 이 땅의 모든 거주민이 너희로 인하여 기력을 잃었나니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께서 너희를 위해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르단 저편에 있던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한 일을 우리가 들었노라. 우리가 이 일들에 관하여 들을 때 곧 우리 마음이 녹았고 또 너희로 인하여 어떤 사람에게도 더 이상 용기가 남지 아니하였으니 주 너의 하나님 즉 그분은 위로 하늘에서와 아래로 땅에서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건대 내가 너희에게 친절을 베풀었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에 친절을 베풀 것을 주를 두고 내게 맹세하며 내게 참된 증표를 주고 또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과 자매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자를 살려두며 우리의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합은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그것이 그저 소문이 아니라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 즉 그분은 위로 하늘에서와 아래로 땅에서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서 참 신이시다. 이것은 라합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신을 섬기며 살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소문을 들은 후에 라합은 다른 여리고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라합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친절을 베풀었은즉 내가 너희를 살려주었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와 내 아버지 집에 친절을 베풀라.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내게 맹세해라. 그리고 멸망의 날에 우리를 살려달라 라고 요구합니다. 라합은 두 명의 정탐꾼들이 여리고를 찾았을 때 그들 앞에서 하나님만이 하늘과 땅에서 유일하신 신이라는 것과 그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멸망시키실 것을 믿는다 라고 담대하게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가 멸망의 날에 하나님이시라면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에게 자신의 구원에 관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라합에게 믿음의 고백을 들은 정탐꾼들은 그녀에게 멸망의 날에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었습니다. 18절부터 보면 보라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너는 우리를 달아내린 창에 주홍색 실로 된 이 줄을 메어두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과 내 아버지의 온 집안을 내 집으로 데려오라. 내가 알려주겠다. 우리를 달아내린 창에, 우리를 탈출시킨 창에 이 붉은색 줄을 메어두고 내 가족들을 내 집으로 모아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서 거리로 나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무죄할 것이다. 우리가 이 집안에 머물라고 했는데 혹시 누구라도 밖으로 나갔다가 죽임을 당하면 그건 우리 책임이 아니다. 누가 너와 함께 집에 있든지 어떤 사람이 그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가 우리 머리로 돌아올 것이다. 너희 집에 모인 사람 중에 누구라도 피해를 입으면 그 피해는 우리가 책임지겠다 이 말입니다. 만일 내가 우리의 이 일을 입 밖에 내면 내가 우리로 하여금 서약하게 한 맹세에서 우리가 벗어나리라. 우리가 떠난 후에도 우리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2장 21절을 보면 그녀가 이르되 너희 말대로 되리라. 너희가 나에게 한 말을 내가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말한 대로 될 것이라고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계속 보면 너희 말대로 되리라 하고는 그들을 보내어 떠나가게 하고 주홍색 줄을 창에 메어 두니라. 정탐꾼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쳐들어올 때
이 붉은 줄을 창에 메어두라. 그리고 가족들을 집 안으로 모으라. 근데 라합은 그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나서 즉시 그 집 창에 주홍색 줄을 메어 둡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라합은 너희 말대로 되리라 라고 입술로 믿음을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그 창에 주홍색 줄을 메어두는 행동으로 그녀의 믿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 믿음이 그녀와 가족들을 구원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라합의 이야기는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정말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를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자로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심판과 멸망에서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의 복음을 구원의 복음으로 믿기로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정작 약속하신 구원은 우리가 죽은 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내가 믿기는 믿는데 정말 내 믿음대로 미래의 어느 날 나에게 정말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때때로 의문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후에 일어날 일이에요. 믿기는 믿는데 정말 이 믿음이 죽은 후에 정말로 내가 믿는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질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요구하시고 하나님의 요구에 믿음으로 응답한 사람들이 그들의 미래에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원에 이르는 이야기들을 성경에 많이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라합의 이야기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라합의 이야기는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심판과 멸망에서 구원받을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확실한 대답이며 증거입니다. 라합이 구원받은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라합의 집은 너무나 가난했고 허술하고 초라한 집이었습니다. 더구나 성벽 위에 지어진 집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여리고의 성벽이 무너져 내릴 때 제일 먼저 무너져야 될 집이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의 성벽이 동서남북으로 무너져 내리고 성 안에 있는 견고하고 튼튼했던 집들이 고관 대작들의 집들이 무너져 내릴 때 성벽 위에 있는 라합의 집만 유일하게 무너지지 않고 온전히 보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라합의 집은 비록 초라했지만 어느 집보다 더 빨리 무너질 집이었지만 그 집은 믿음의 집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집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여리고 성이 멸망할 때 성 안에 있던 남자와 여자, 어린이와 노인, 신분에 상관없이 심지어 소와 양과 나귀까지 모두 죽음을 면하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라합의 집에 모여있던 그녀와 그녀의 가족들은 단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모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가족들은 믿음의 집 안에 믿음을 가지고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그대로 이루어져 왔고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미래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에 붉은 줄을 매달아 놓고 그 집안에 머물러 있으면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그 말, 주님의 이름으로 정탐꾼들이 전해주었던 그 말,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은 멸망의 날에 붉은 줄을 창에 메어놓고 구원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그 집안에 머물러 있었던 라합과 그녀의 가족들을 다 살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위해 피 흘리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구원자로 믿고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세상 멸망의 날, 심판의 날에 멸망을 당하지 않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받게 될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천국의 소망을 품고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여리고성에서 구원받을 수 없었던 그 초라한 라합의 집에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죽음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의 약속, 구원의 약속 또한 우리가 믿는 그대로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시의 빛 가운데서 다니겠고 땅의 왕들이 자기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곳으로 들어가리라. 거기에는 밤이 없을 터이므로 낮에 그 도시의 문들을 결코 닫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민족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곳으로 들어가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라면 요한계시록 21장 24절 말씀처럼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시로
들어갈 것이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라합에게 주어졌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붉은 줄을 창에 매달고 온 식구들을 그 집으로 모아 믿음으로 구원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이때, 거짓 교리와 이단과 사이비들의 가르침들이 난무하는 이때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바로 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은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이 천국의 소망을 더욱더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품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깨어있는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이 천국의 소망이 오늘의 핍박과 오늘의 괴로움을 견디게 하고 그 천국의 소망 때문에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기꺼이 버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라합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는 그 말씀, 멸망의 날에 붉은 줄을 창에 메어두고 그 집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아무도 죽지 않을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 성벽 위에 위태롭고 초라한 집이었지만 그 집에 머물러 있으면 살 수 있다는 그 믿음을 라합은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라합의 믿음대로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구원자로 믿으면 장차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그 천국의 소망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운 때 이 천국의 소망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날을 기대하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가야 할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나를 죄와 멸망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구원자로 믿고 믿음을 선택했을 때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라합이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멸망의 날에 생명을 보존했던 것처럼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장차 이 세상 심판의 날에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할 것을 의심하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단들의 거짓 가르침과 거짓 교리에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각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음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까지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